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커밍아웃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밝히고 오히려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시위까지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벌건 대낮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교단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까지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동성 간 결혼을 축복하는 의식을 행한 목사가 나타나서 교계에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주었습니다. 저들은 동성애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이성 간의 관계죠. 그런데 동성과의 관계는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증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실 때는 우상숭배를 가리키죠. 근데 동성과의 성관계도 우상숭배 못지않은 것처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심으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죽였을 때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행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천국을 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 누구냐? 불의한 자다.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미혹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음란에 완전 빠져 있는 사람이죠. 음란 중독. 그리고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라고 해놓고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 다 불의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미혹을 받으니까 일어난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도 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상당히 심각한 죄들을 나열하고 있죠. 자,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동성애입니다.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성애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어떻게든 옹호해 보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거짓말도 나오고 거짓 맹세도 나오지 않느냐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죄입니다. 죄가 맞아요. 근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인정 안 하고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복되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걸 죄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처벌까지 하겠다라는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악하다는 게 아니죠. 다 악한데 동성애를 악이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자, 여기에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거 죽이는 거 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야. 이거 옹호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구약시대 같으면 사형에 처할 엄중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죄를 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산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발생되고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대속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는 제가 믿는 예수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복해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주로 영접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모든 죄는 다 죽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회개하고 나아오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근데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계속 그 행위를 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자까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은 오늘 로마서 본문을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이성과의 관계를 맺다가 이후에 동성과의 관계까지 맺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동성만 좋아했고 동성과 관계 맺는 사람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성대로 행동한 것에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제한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동성과의 성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속인다, 하나님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을 영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거스르는 죄가 바로 동성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성적 타락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지 동성애만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애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본문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머리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를 받고 그 다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 주장에 맞게끔 해석할까를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집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인본주의, 세속 철학을 가지고 프레임을 씌운 상태에서 성경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한번 해석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정의가, 사회의 정의, 어떤 제도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면 불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자. 예수 그리스도 싹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빼고 성령 빼고 그런 나라를 이루어보자. 이게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문맥적으로 그냥 보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했으면 그냥 가증한 거죠. 그렇게 보시고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쓰고 또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 듣고
이렇게 해서 회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만 비판하냐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서 성적 부도덕함을 넘어서 동성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내버려 두심도 있다라는 데에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상당한 보응이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심으로도 마지막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비참함을 보고 야, 내 모양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 부르심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하고 코앞에 펼쳐진 무서운 멸망의 입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줘요. 마지막 흉년이 들어서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는 데까지 가게 돼서 그 아들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은 그 끔찍한 모습까지 네가 직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른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지,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욱 타락한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타락했나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간섭하심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있다면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죄는 죄인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나쁜 사람들 나왔을 때, 내 주변에 악한 사람 나왔을 때 저 사람 왜 저러냐 혀를 차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보다 내 안에 더 더러운 것이지 않나 점검하시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